사도행전 1장을 봅시다. 1장 4절 5절 2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2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또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닫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로서 남고 있는 것인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혼자만 이러한 시대에 영분별 은사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과연 성령의 은사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모습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전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N성령과 에피성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N성령, 어떤 사람은 지금 에피성령의 그런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N성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N성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피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에 그거에 너무 치중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이게 있다 없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어른일 것 같으면 어린아이 일들을 버렸어야지, 그죠? 그걸 집착하면 안 되죠. 그래서 편의상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 구약에는 외적 역사를 했다. 이걸 에피성령이라 그러고 신약은 내적 역사다. 이건 N성령이라 그러고. 실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으로 주시는 성령은 N성령이에요. 이 N성령을 받아야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N성령을 받은 사람은 외적 성령의 사역에 신경 쓰겠다 안 쓰겠다? 안 쓰죠. 그죠? 이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뭐 성령 은사를 내가 저는 은사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때 당시 필요한 것이고 이건 이때 당시에 필요한 것이고 지금 당신이 여기에 와 있는데 왜 그걸 자꾸 또 어른이 돼서 장난감 총 가지고 따다다다 하냐. 그거는 좀 모자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뭘 하라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고 어른이 돼서 아이고 애같이 딱지 이렇게 쪼먹고 이럴까 그거 왜 할 거예요. 그거 좀 TV 같은 데 보면은 뭡니까 참 나는 이 멘탈들이 좀 그런 때 좀 의심 가는 사람들이라서 유명한 사람들 볼 것 같으면은 그 뭐 피규어 같은 거 있잖아요. 로봇 태권브이 뭐 배트맨 그거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난 정신연령이 도대체 집안에 처음 그게는 물론 취미고 뭐 그건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얼마나 정서적으로 그게 내가 뭐 이런 말 하면 또 뭐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잘못입니까? 아니 그건 애들이 갖고 노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 왜 광선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보세요. 애들은 가상의 세계를 살아요. 가상의. 그래서 총놀이 할 때도 도도도 하면 걔는 그 옆에 적이 있는 줄 알고 있다니까. 가상의 세계를. 꿈꾸는 세계라니까 거기는. 근데 어른은 현실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또도도 있다 없다. 광선검이 있다 없다. 아니죠. 그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른이 돼야 돼. 특히 이 새 언약이 창세전 언약을 듣는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다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나온 사람들이 옛것에 치중을 하면은 그거는 보기가 좀 민망스러우니까.
놀거든. 집에 가서 혼자 두두두 하세요. 보는데 하지 말고 그러면 방 딱 걸어 잠궈 놔놓고 꼭 정리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성령의 그런 은사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목적들은 결국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지금 서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온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을 성경에서 이렇게 추인을 받아야 돼요. 성경의 검증이 돼. 성경의 검증 안 되는 건 전부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줬어요. 이거다. 다 이거 확인해봐라. 이거 성경적이냐? 왜? 예수님께서도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셨잖아요.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게. 그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는 너희들이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건 약속이 돼 있다. 그럼 내가 가야 되니까 내가 없다고 해가지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항상 너희들하고 함께 있다. 그 너희들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성령이 오면은 내가 너희들 안에 있다는 것이 딱 깨달아진다. 그때는 내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한테 있다는 게 기억이 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주신단 말이죠. 약속. 그러면은 성령도 자기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의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종속이라 그런다면 종속. 태초에 하나님 나라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계시죠. 그죠? 그 삼위 하나님이 다 역할 분담이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역할 분담이 있다니까. 독자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 일을 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절을 보세요. 2절을 볼 것 같으면은 혼돈과 공모와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그곳에 누가 운행을 해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이 지금 어디에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역사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가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도 있고 누가 있냐? 7명이 있는데 이 7명을 이끌어서 온 세상에 보내시는 7눈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7명이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이 세상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면은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의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에게 그 속에서 뭐하냐? 예수가 너의 주시고 너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에게 종속이 됐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내 뜻대로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복종하고 살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예수님으로 오실 때에도 성령은 누구에게 복종이 되느냐? 종속이 되느냐? 예수님에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누구를 드러내냐? 예수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누구 증인된다 그래요? 예수의 증인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의 증인을 내려면 뭐를 증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증인은 뭐냐면 보세요. 증인은 경험된 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볼 것 같으면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 요한의 고백에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러죠. 그죠? 이건 경험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경험된 걸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도 내가 경험된 그것을 너희들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와 나와 우리가 교제를 갖게 하고자 하는 거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못 만났어요. 못 봤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그 복음은 늘 유일하게 전해져 왔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보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님 만남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도들의 전한 그 복음 안에서 만유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뭐가 되느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멘?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 믿어지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러 하는 것은 성령이 이제는 온 세계에 편만하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숨처럼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령 자기 안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예수를 바깥에서 찾지 않고 자기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말씀은 떠난 성령은 그건 가짜예요. 그건 100% 가짜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하신 그 언약을 위해서 일을 하셨고, 성령도 언약을 이루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과 이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행하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을 하는 거예요. 왜? 거짓 영들이 얼마든지 우리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나조차도 저주받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나를 포함해서 저주받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바울은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자기 안에 N성령, 내주하는 성령이 계신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그러니까 내주하는 성령이 계신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뭐가 더 중요하냐? 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뭐 하냐?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할 것 같으면 순교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과거에 그런 거 봤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난 선교하러 가놔놓고 막상 죽음 앞에 가니까 살려주세요 한다니. 그건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보다. 객기 부리지 마세요. 이건 객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은혜 받고 나가지고 부리지 않는 찬송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름받아 나서니 옛날에 엄청 불렀거든요. 내가 에피 성령 안에 있을 때 에피 성령, 바깥의 성령이 있을 때는 엄청 불렀다니까. 그때는 골골짝 어디라도 복음 들고 개뿔, 아이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리고 그 한 후에 내가 그 찬송 안 부른다니까. 찬송도 잘 보고 부르시라고. 모르면서 여러분들 각오가 있고 의지가 있다 해서 그 신앙이 아니에요. 권투 선수나 야구 선수들이 쫄아본 데 가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진짜 선수들은 껌질겅질겅 씹으면서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추어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째려보지. 그죠? 권투는 머리 박박 깎는다고 실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만 배워왔거든, 뭘. 율법 아래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는. 괜히 객기 부리고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하냐. 못한다 그러는 거야. 주여 나는 못합니다. 그럼 뭐 하냐. 도와주세요. 되죠. 그래서 내가 신앙이라는 건 날 뭐 하냐. 징징거리면서 우는 거라 그러잖아. 자꾸 참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요, 그거. 우리 법 아래 있을 때 그래 했어요, 안 했어요? 법 아래서는 그래 안 해요.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소서. 뭘 보내줘요, 보내줘가지고.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런 짓 해요. 알면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알면은 두렵다니까요. 모르면은 이렇게 힘들어가고. 그래서 성령이 딱 오고 나올 것 같으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돼버려. 이게 막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고, 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이거 내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응? 그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응? 그럼 지금 오늘은 우리가 이 성령이 올 것 같으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갈 테니까 가고 나가지고 며칠이 지나고 날 것 같으면 성령이 올 것 같아. 그럼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야. 이렇게
오늘 성령 세례가 도대체 뭐냐?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할 것 같으면 세례라는 것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두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죠. 물 세례는 죽는 거예요. 이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이 있고, 그죠? 이게 물세례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물세례예요. 그럼 죽은 자는 뭐 하냐? 다시 살아남이 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인 자들은 예수님이 살려내요. 예수님께서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은 예수님이 살려낸다니. 그게 성령 세례라니까, 성령 세례. 그래서 세례라 이 뜻은 새로운 심판과 새로운 시작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의 오심을 일컬어서 말세라 그러거든요. 말세. 그 이 말세라는 이 말은 종말을 맞이했다는 얘기예요. 종말을 맞이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우리는 구조 자체가 바뀌게 돼버려요. 어떤 구조가, 우리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옛 언약이라는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율법 아래에서.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신앙은 뭐냐?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거. 내가 책임지는 신앙이에요. 율법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내가 해야 돼. 주권이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날 것 같으면 나를 내 힘으로 살던 이 동네에서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동네로 바꿔치기 이사를 시켜놓는다니까. 이거는 옮겨놔버린단 말이죠. 옮겨놓게 될 것 같으면은 내 힘으로 살던 사람은 뭐를 맞았냐? 종말을 맞이하게 돼버리고, 이제는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로운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될까 새로운 피조물로 뭐가 돼요? 거듭나죠. 그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구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구조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게 뭡니까?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은혜가 있고 날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옮겨지고 날 것 같으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그것을 본인이 느껴요. 그게 깨닫는다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예수님의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 고백들이 자꾸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른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아골골짝 어디라도 나를 보내주세요 했다니까. 보내주세요. 이게 내 힘으로 감당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옮겨지고 난 다음에 뭐냐? 이건 내 힘으로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뭐하냐?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에? 도움을 구하. 그러니까 그 도움을 구하면서 내 자신이 뭐가 되느냐? 자꾸만 뭐하냐? 내 힘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내가 내 가능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은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광야의 신앙과 가나안의 신앙이 다른 모습이 뭐냐면은, 광야에는 내가 걸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를 얻고 가요. 그것이 신발벗으라는 거예요. 신발벗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네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얻고 들어가는 것이야. 그럼 이것이 뭐냐?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는 내 힘으로 걸어서, 내 힘으로 걸어가서 했는데, 은혜하러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이 나를 얻고 다닌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얻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얻고 다닌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내 힘이 있다, 내 힘이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던 구조에서 이제는 내 힘이 필요 없는 구조로 넘어온 거예요. 내 힘이 필요 없는 이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요 삶을 일컬어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안식한다 그러는 거예요. 안식한다. 우리가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를 받았죠. 그죠?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죄와 사망 아래에서는 우린 종로로다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종로로에서 해방이 돼가지고서 이제는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를 은혜 아래로 옮겨놨잖아요. 그죠? 종로로 하던 자들을 이제는 뭐하냐? 안식의 세계로 옮겨놨단 말이죠. 안식의 세계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 창조를 이야기를 할 때, 강조를 할 때, 우리는 지금 뭐냐, 7째 날에 속았는데, 영적으로는 8째 날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라고. 우린 7째 날 안식일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오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뭐가 이루어져요? 안식의 세계가 이루어졌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것은 세상에서 수고하는 종의 모습을 청산을 하고 이제는 뭐가 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가 되느냐? 안식하러 올라간 거예요. 안식하러. 예수님께서 안식하신다니까. 아멘? 그럼 그 안식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뭐가 되느냐? 종의 율법 아래 종로로 다른 자들을 아들의 세계, 안식의 세계로 옮겨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내 안에 N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제는 종으로 사는, 율법 아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살아간다니까. 아멘? 이렇게 아들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일컬어서 안식이라 그런다고. 안식. 우리는 자꾸 안식 이러면 뭐 생각해요? 집에서 잠자는 거 생각하죠. 그죠? 성경은 안식한다는 얘기는 집에서 잠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흔히 사람들 착각하는데 천국 가면 우리 놀러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천국은 노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뭐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절 때 객지에 살다가 명절 때 되면 집에 돌아오잖아요. 집에 부모 있는 집으로 오잖아요. 그죠? 부모 있는 집에 와가지고 뭐예요? 낮잠 자러 와요. 부모님하고 같이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와요. 그거잖아요. 그죠? 서로 이야기하고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살면 이야기하고 그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 쉼이라 그런다니까. 쉼. 응? 우리는 일 안 한다 이런 게 쉼의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일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은 쉬는 날이 맞아요. 쉬는 날. 근데 우리는 뭐냐, 일요일이 그들이 말하는 쉬는 일요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뭐하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베푸는 이런 그런 일을 수고를 한다니까. 근데 그걸 일이라고 하지 않고, 참 말이 어렵다 지금. 그죠? 예.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것은 안식하러 오는데 실제 안식을 해요? 일해요? 일을 하는데 그걸 일이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일한다 하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다른 말 뭐 총칭해가지고서.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곧 뭐냐, 구조 자체가 우리가 세상에서는 일하는 구조 속에 살다가 일요일 주일날 될 것 같으면 이 세계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몰고 온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왔어도 뭐하냐,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뭐냐, 영적인 것에서 쉼을 누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성령이 보세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나가지고서 제자들은 훨씬 삶이 복잡하게 생겼다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이제부터는 제자들의 주권은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광야는 우리가 걸어가는 곳이고 가나안은 엎혀서 가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이제는 우리는 누구에게 엎임것이 되는 거냐면은 예수님에게 엎임것이 돼버리죠. 엎혀 있는 자는 지가 주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제가 요한복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 띠띠고 간다 그랬어요. 띠띠고. 그치죠? 등에 엎여서 띠띠고 가는 사람은 지가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할 수가 없다니까. 나를 업고 가시는 분이 가고 싶은 대로 간다니까. 때로는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응? 물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 나도 물에 들어가야 되고. 그치죠? 그렇게 간다니까. 그 주권이 없어져 버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나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차압을 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너를 끌고 가는 인생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육적으로 즐거운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육적으로 슬픈 일이죠. 그죠? 육적으로 슬픈 일이라니까. 왜? 육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 때 우리는 삶에 자기 자존감을 느낀다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행복하다 느껴요?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하다 느끼죠. 그게 내 자존감 챙기는 것이라니까. 내 자존감이 내 뜻이 이루어질 때, 부부간에도 살 때 언제 남편이 좋아요? 말은 잘한다 그랬다. 여러분들 아내 뜻대로 남편이 움직일 때 기분 좋죠, 그죠? 그럼 남편은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둘 다 서로 뭐 하느냐? 내 뜻 맞춰라 싸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뜻을 맞추게 하고 하는 거 뭐냐?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낀다니까. 그런데 신앙은 역설이라니까. 신앙은 역설인데 뭐냐면은 네 뜻을 갖고 있으면 네가 불행해. 너는 생각도 하지 마라. 너는 너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네 인생이 불행해진다니까. 그러니까 네 인생은 네 생각은 네 생각조차도 가지 말고 내가 얻고 다닐 테니까 너는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할 자격도 하지 말고 내가 가는 대로 가. 그래. 이게 믿어지면 마음껏 편한데 이게 그 속에서 자기라는 자존감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 남아있을 것 같으면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힘들어 하느냐? 내 뜻대로 자꾸만 관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설득해서라도 이게 뭐냐면 이 설득하고 싶은 것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이 우리는 흔히 말하니까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왜 많이 해요? 참 지금 대답 잘하시죠. 기도를 왜 많이 해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악독한가 하면은 1시간 기도해서 안 들으면 몇 시간 한다? 2시간 내가 안 들으면 또 하루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떡한다? 굶는다. 그 말로는 금식이라 그러죠. 금식이 아니고 굶는 거예요. 애들 땡강 부리는 거라니까. 그럼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기 몸 상할까 봐서 또 응답 이렇게 좀 해준다 그러면은 야 응답받아 그 다음부터는 강도가 더 시게 나온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하냐 완전히 역설적인 방법으로서 깨뜨리는 방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관중을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기도하면은 큰 응답이 왔다니까. 어느 순간 그런 기도하니까 자꾸 어그러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종부리도 됐구나. 근데 어느 순간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종이 아니다, 이놈아. 내가 언제까지 네 시다발이 네 그걸 해줘야 되겠냐. 딱 바뀌어져 와요. 그때부터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게. 옛날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이게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니까 종말. 그래서 성령이 올 것 같으면은 말세를 맞이한다 그래요. 말세. 네 인생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 그것이 세례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 흔히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다 할 것 같은 자꾸 벌떡 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 차와 만나는 거예요. 차와 만나는 거. 이제부터는 너 인생은 없어. 너 인생은 없어. 그게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종노릇 해도 그래도 지 마음대로 살았다니까. 그건 간섭받지 않았다니까. 근데 광야에 딱 끄집어놔 안 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먹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야 짜장면 먹고 싶다고? 이게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늘 불평하는 게 뭐였어요? 어디 걸 그리워해요? 애굽의 걸 그리워하죠. 이게 저주라. 차라리 애굽을 몰랐으면 애굽의 걸 그리워하지 않는데 물어봅시다.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애굽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걔들은 만나가 그 입맛에 딱 맞아가지고 만나 먹어야 돼. 다른 거 주면 안 돼. 근데 애굽에서 나온 놈들은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입맛에 딱 버리니까 와가지고 만나주니까 이게 훨씬 맛있는 건데도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매일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전부 뭐하냐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뭐냐 만나 먹고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만나 먹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애굽 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건 묻습니다. 애굽에서 불평한 사람들이 애굽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지. 그죠? 그 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왜 불평하겠어요? 애굽의 그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맛을 알고 있다니까. 세상의 그 달콤한 맛을 알고 있어. 세상의 달콤한 맛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서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맨날 그것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뭐 하냐?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잡는 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면 기도 응답대로 들어줬지만은 은혜 아래 들어올 것 같으면 기도해보세요. 우리 뜻대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기각시켜버려요. 이게 어디서 지금 이런 거 구하고 있어? 네가 지금 이거 구할 군법이야? 나중에는 입에 담내가 난다니까. 와, 이 하나님 무섭다. 진짜 무섭네.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막 두렵다.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굽힌 적이 없어요. 결국 우리를 뭐냐,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가는 일들은 그게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삶이 약간 꼬이게 돼 있어요. 삶이 꼬이는, 이 삶이 꼬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무당 같은 목사들은 꼬인 것을 풀어준다 그런다. 지금 하나님이 참 꼬이게 만드는데, 그 꼬이게 만드는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차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무당 같은 목사들은 차압한 걸 풀어준다 그런다. 꼭 마치 이게 점쟁이들 뭐예요? 저 무장들 가가지고, 가면은 부적서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길흉화복을 그 사람들 점치잖아요. 그죠? 점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 당신이 지금 뭐가 하고 오는데 내가 그거 풀어줄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돈 받아가죠. 지금 그거 똑같아요. 지금 멀리 여러분들 저 대나무 세월 그 무당 찾아가지 말고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에 기독교고 그 무당 찾아가면 다 해준다니까. 그 얘기 하잖아. 지금 그 얘기 하잖아. 지금 교회들이. 무슨 문제 있습니까? 예, 문제 있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그럼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그 문제를 풀어달라 그러잖아요. 땡깡석 하면서, 굶어가면서. 그게 무슨,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했다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새 언약 안에 있다는 사람이에요. 옛 언약 안에 있다는 사람이에요. 옛 언약 안에 있다는 사람이죠. 그죠? 옛 언약 안에서 하던 그 습성들을 새 언약 안에서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각을 시켜버린다니까. 안 들어주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는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 옮겨올 것 같으면 신자는 인생이 그때부터 풀리는 것이 아니고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인생이 꼬이는 사람 많이 있다니까. 전 그거 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뻐한다니까. 그게 꼬여야 돼요. 그게 안 꼬이고 풀려지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안 있는다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뭐냐,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새 사람이 됐는데도 또 우리는 뭐냐, 말로는 새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 살고 싶어 해요? 옛날 사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아이가 커가면서 커갈수록 애가 어린애 짓을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그걸 기쁘게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 되느냐 하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 가냐,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김여사 같이 3시간째 직진입니다 한다니까. 계속 나는 간다니까. 앞으로 나는 앞으로만 가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돌이키게 하신다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은 님 직진하면 안 된다. 후퇴해라. 그래서 돌이키게 해서. 그래서 성령이 왔다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니까 어떻게 됐냐고. 이거 육적으로 생각하겠다면 어느 인생이 좋아요. 어느 인생이. 성령 임하기 전에 인생이 좋죠. 그죠?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제자들이 어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제자들이 또 한 사람이나 있냐고. 없다니까요. 아니, 성경의 증거를 보세요. 하나님에게 속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 누가 있느냐고. 자기 인생 다 차압당하죠. 노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래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삶을 살았죠. 그런데 노아는 재수없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노아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평범한 삶을 살아요. 맨날 눈만 뜨면 일하러 가세요. 밤주지러 가야 된다니까. 이 인생이 보통 인생이겠냐고 이게. 그럼 옆에서 그 옆집 아직 김씨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침부터 일하러 가세요 할 것 같으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배를 마을 만드는데 그걸 그것도 배를 어디다 만들어요? 그 또라이지 그게 제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이 또라이가 돼버린 거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면은 임할 것 같으면은 세상의 가치관이 싹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봐줄 때는 저 사람 미쳤다 그런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여러분들 교회 다닐 것 같으면 너무 미치지 마라. 적당히 하라, 적당히. 그죠? 적당히 믿으라 그러죠. 적당히. 여러분들 적당히 믿어가 돼요. 안 돼요? 적당히 믿으면 안 돼.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설 미치는 거예요. 설 미치는 거. 미친 것도 아니고 안 미친 거. 이게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늘 돌아보게 될 것 같으면 미친다니까. 확 돌아버려야 돼. 그럴 때 이겨내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확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그런데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삶 속에 무엇을 누리느냐? 그 사람은 기쁨을 누린다니까. 쉼을 누린다니까. 이거는 맛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설명해서. 신구가 유명한 말했잖아. 개맛을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건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사먹으라는 얘기예요. 사먹으라는 얘기.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서 증거되는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멘?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서 혼자 득도하는 사람이 있다 또.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쉬운 얘기로 제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동일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제가 밥을 지어놓은 걸 여러분들 잘 잡수면 돼. 그러면 똑같다니까. 밥을 짓는 사람은 왜 지을까요? 그렇죠. 잘 먹어주면 고맙죠. 잘 먹어주면은. 맞습니까? 그럼 잘 먹는 사람이나 밥을 짓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명한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사람이 있고 다 각각 자기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먹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라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끼니끼니마다 빠지지 말고 잘 챙겨 잡수시라니까. 저는 끼니끼니마다 잘 해놓을 테니까. 그게 뭐냐면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 안에 성령께서 보고 듣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 소욕이 있잖아요. 근데 전하는 사람이 엉뚱한 걸 전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걸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듯이. 그래서 유유상종이라. 유유상종.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맺은 새 언약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새 언약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새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돼. 새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뭐를 누리느냐?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 내가 행복하다니까. 근데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옛 언약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가 앉아있을 것 같으면 이게 지옥이다. 지옥. 여기가 지옥이라니까.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을 때 행복하다 느끼고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을 때 은혜 받았다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천국이라니까. 천국.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 설교를 들어야 좋아요. 그 사람이 은혜 받는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증거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 이런 말씀을 전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각자 자기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찾아가는 거. 자기 좋아하는 걸 찾아가게 돼 있다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뭐냐, 율법 아래에서 내 가치를 챙기고 나를 인정해주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듣기를 들을 때 좋았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딱 임하고 나가지고 이들이 뭐냐,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맺어진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누가 듣느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면 요엘에 써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하거든요.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을 한번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그 신이 일렀으되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는 내가 위로 하늘에 있는 기사와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천하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각국으로부터 이 방점 놓치지 마세요. 천하각국으로부터 올라온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니까. 그러면 그 베드로는 무슨 설교를 하느냐? 야, 지금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이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복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오순절 날에 이리로 올라오게 한 거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제자들에게. 그렇죠?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이 오순절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천하만국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분모하여? 예루살렘을 전부 모아버리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라 그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고 이분들이 지금 성령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성령을 기다린단 말이죠. 여기에 올라온 사람들은 성령 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이에요.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모여있는 12제자들을 비시해서 요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보고자 그래가지고서 성령을 받은 이들을 통해가지고서 천하각국으로부터 올라온 절기를 지키고자 올라온 자들에게 설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무슨 설교를 하느냐?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설교를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천하각국으로부터 올라온 이 사람들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죽인 적도 없어. 그런데 이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찌할꼬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어찌할꼬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내용이 자기들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라 그러잖아. 그죠? 너희가 죽인 이 예수. 참 재미있잖아요. 실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죽인 무리들이 있고 천하각국으로부터 예수를 죽이지 않은 무리들이 올라와 있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죽인 놈들은 이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 가는 사람이 있죠. 그죠? 화를 자기는 사람, 여기 실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은 천하각국으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라니까. 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실제 죽인 놈들은 죽였다 그러니까 화딱지를 내고
사도를 죽이려고 그러고, 실제 죽이지도 않았는데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이 자기가 죽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천하 만국으로부터 올라오는 사람들을 대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부어준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은 그 예수를 자기 예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초대교회라니까, 초대교회. 그럼 잡으세요. 천하 만국으로부터 올라온 이 유대인들은 어느 아래에 있던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죠. 율법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율법의 규례를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봄에 6월절에 한번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드려야 되고, 마지막 장말절에 한번 드려야 된다니까. 봄, 여름, 가을로 드려야 되는데, 그럼 그들은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올라왔는데, 사도들은 그 율법의 규례로 올라온 자들에게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이야기해 본다. 예수 십자가를 이야기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 버린다니까. 아멘? 아멘. 요런 사람을 일컬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남은 자라 그런다니까. 요엘서 보세요. 요엘서. 지금 이제 뭡니까?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실제 그럼 요엘서를 한번 보자니까. 요엘서 2장을 보세요. 2장 28절부터 보세요. 28절 보세요. 28절부터 32절까지 봅시다. 같이 봅니다. 요엘서 구약성경 1273페이지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고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요엘 선지자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같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이중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것은 초림으로 봤을 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성령 받고 나가지고 이걸 인용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보는 데서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야. 요엘 선지자가. 근데 그 요엘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했느냐? 하나님이 때가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신 부어준다면 그러면 그 신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들이고 그 남겨준 자들은 뭐냐? 여호와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잘 보세요. 32절 하반절 보세요. 하반절에 남은 자 중에 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그러죠. 그죠? 남은 자 중에서.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설교하는 내용이 무슨 설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설교는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던져지는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을 위하여서 던져지는 말씀이란 말이죠. 아멘? 남은 자들이야. 그게 남은 자라니까. 엘리야 시대에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이 있다? 남은 자는 몇 명이 있다? 7,000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듯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그 부활과 다시 오심을 증거를 하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결국은 복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남은 자들이죠. 그럼 복음은 남은 자들을 위한 복음인 거예요. 그럼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두 증인들이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와가지고서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서 두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종말에 남겨진 자들이 이렇게 남은 자. 아멘?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지금 뭐냐,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오순절에 일어났다니까.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의 그 역사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또 한 번 일어난다니까. 또 한 번 일어나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것을 보면서 재림 때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났던 이 그림이 곧 뭐냐, 재림 때 일어날 그림을 우리는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고.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봤기 때문에 종말에 그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미리 보지 못한 사람은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구약은 약속을 줬는데, 이 약속이 곧 뭐냐, 지금 우리는 뭐냐, 초림을 통해가지고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일어났던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 내는지, 그것이 오순절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초림 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져가지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진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뭐냐, 천하 밖으로 또 올라온 경건한 뭐가 되느냐, 유대인들이 된다니까. 이해되죠? 근데 복음은 항상 자기 백성을 위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럼 그 자기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던져주면 그들은 받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렇게 될 때 뭐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뭐냐, 하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순을 통해 가지고서 초대교회로 나타났다는 게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멤버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멤버 속에는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 그 속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하는 이방이라는 얘기는 천하 각국으로 흩어졌다 올라온 사람들이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 천하 각국으로 흩어져 있다가 올라온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남은 자로서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자들은 뭐가 되느냐, 표상이 되어버려요. 표상이. 이해되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럼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어떤 사람만 듣느냐, 옛 언약 안에서 남겨진 자들, 부르심을 입을 자들,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그 언약에 따라 가지고서 농명된 자들만 찾아가서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농명된 자들을 찾아가가지고서, 농명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들으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뭐냐,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복음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출처예요. 복음의 출처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워가 12제자에게 주면은, 12제자들은 성령이 오면은 이 성령께서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들은 말씀들을 그것을 각인시켜가지고 그것을 생각나게 해가지고서 요걸 가지고 누구에게 전하느냐,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불러 모은 자들은 그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하느냐,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의 교훈을 받는 것 같느냐, 예수님의 교훈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것은 누구의 교훈을 받는 것이냐, 예수님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건 예수의 말씀이다. 이건 예수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전하는 이 복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남겨진 자들, 여호와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설교를 사람의 설교로 듣지 않고 누구의 설교로 듣느냐, 하나님의 설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복음의 출처는 뭐냐,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을 봅시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출처가 딱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1절부터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건 뭐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느냐?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죠. 그죠? 그럼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낼 때에 아버지의 뜻을 예수에게 주어서 보낸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죠? 지금 그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그 일들을 그 아들에게 줬어요. 그럼 그 아들은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를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종들이 있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는 천사에게 주고,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주고,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주느냐? 아시아 7교회 사자들에게 주고, 아시아 7교회 사자들은 누구에게 주느냐? 그들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면은, 예수는 천사에게 줘가지고,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주고, 사도 요한은 아시아 7교회에 있는 종들에게, 주의 사자들에게 주고, 주의 사자는 흩어져 있는 자기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한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신할 사람은 누구예요? 그 종들이죠. 우리라니까, 우리. 아멘? 아멘.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내 같은 이 인간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그 관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루트를 거쳐가 여기까지 왔냐고. 우리는 이런 복음을 듣고자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아들은 또 뭐냐, 12제자를 찾아가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이 말씀 가르치고, 그 12제자들에게 이놈들이 지들이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을 했던 것 같이 마지막 때 뭐냐,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여호와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 있는 곳이면 반드시 뭐를 보내냐, 종들을 보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어. 우가 하는데 거기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원시인들이 있는데 가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안 듣는데 한 사람은 듣는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 사명 끝난 거예요. 이해되죠? 아멘. 이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내 종들은 어디에 있든지 다 찾아내요. 이게 드라크마 비유 나오는 거예요.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걸 어떻게 해요? 뭐 9개 있는데 이거 하나 없으면 어때? 이렇게 합니까? 끝까지 찾습니까? 언제까지 찾아요? 그렇죠. 찾을 때까지. 그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드라크마 비유에서 유래된 것이 저 인디안들이 기우제로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전설에 보면.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낼 때는 비 올 때까지 지내니까 인디안의 기우제는 100%지, 100%. 아멘?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은 찾을 때까지 찾아내니까 100% 구원인 것이죠. 이해되죠? 아멘. 지금 우리가 꼬라지는 이래도 하나님께서 불을 켜고 우리 지금 찾았다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게 좀 힘들더라도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까지 그렇게 해서 사도들의 복음이 여기까지 흘러왔고, 또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듣게 만들고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듣게 왔구나.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창세전에 계획된 만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악을 써가지고 이 창세 언약 얘기한다고 다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욕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욕하는 사람은 왜 욕할까요? 그 사람한테는 이게 안 맞거든.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법 안에 있는 사람인데 우샤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뭐냐? 합당치 않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또 들으면은 귀가 솔깃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끝까지 가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 찾아내기까지는 이 역사가 종말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찾아지면 어떻게 되냐? 끝낸다니까. 아멘? 아멘. 그것을 신약식으로 로마서 11장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럼 이방인 교회는 끝나버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또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니까. 그게 지금 이방인 시대가 끝나가는 시대라니까. 끝물이라니까. 끝물. 이 끝물에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이 들려진다는 것은 놀라워해야 돼. 놀라워해야 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절대로 너희들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격히 있어라. 응?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여러분들은 뭐하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서 성령이 아직 안 왔다 생각해도 그러면 끝날까지 여기 기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라 생각하고. 아멘? 아멘. 그러다 분명히 약속한 건 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신자는 율법 아래 있던 은혜 아래 있던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교회는 뭐냐?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지켜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이 구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타락된 곳이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부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내 교회 생활 또 등한히 하면 안 돼. 그것이 지금은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언젠가는 들려지겠죠. 아멘? 네. 제가 오전 시간에 하나 빼먹은 부분이 뭐냐면은 보세요.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뭐라 그러죠? 외적 사역을 한다 그랬죠. 외적 사역. 그죠? 그 외적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이 베데스다 모세에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그 모습이 나타나죠. 그죠? 가끔 천사들이 나와서 물을 동할 때 그 어떤 병자들이 들어가면 나음을 받았죠. 그죠? 이것이 뭐냐? 구약의 예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가끔 동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베데스다 모세의 구원 방법은 뭐냐? 누구든지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되느냐? 내가 뛰어들어가야 돼, 거기는. 그죠?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한테 탄식을 그래 하잖아요. 예수님. 물이 동해봐야 나는 그림의 떡입니다. 누가 나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사람을 거기다 넣어줍니까? 그냥 가라 그럽니까? 가라 그러죠?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구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죠? 옛날에는 물이 동하면 내가 뛰어들어가야 돼요. 뛰어들어가야 된다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가지고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님이 가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는 내 노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보세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들고 가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38년 병자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반칙이라 그러죠. 반칙이라 그러죠. 그럼 묻습니다. 이쪽 물이 가끔 동할 때 뛰어들어가서 나은 사람하고 예수님 만나서 거저 가라고 해서 나은 사람하고 둘이 간증할 때 어떤 식으로 간증하겠어요? 어?
물이 동할 때 들어간 사람은 감증할 때마다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잠자지 말고 딱 보세요. 잠이 오더라도 머리 뜨더라도 잠자지 마시고 물이 보글보글 할 때 그때 기포가 생기면 얼른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간증할 거예요. 그러면 그 간증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금식하죠. 하겠죠, 그죠? 근데 요 30 관련된 병자는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분 찾아와서 가라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소리가 들리겠다, 안 들리겠다? 안 들리죠.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할 것 같으면 내 주권이 하나도 없어. 이게 인간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날 무시하느냐? 우리는 조금이라도 보태야 돼. 밥상이라도 숟가락이라도 먼저 놔야지 내가 좀, 그 자격이 있는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구원이라니까. 아멘? 그게 전부 다 지금 베데스다 모세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99%인데, 여러분들이 일어나 걸어가라 한 여기에 불의에 속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이단 소리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그냥 합당하게 여기시라고, 그냥. 그거는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요. 아멘? 또 이걸 또 모셔드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셔야 됩니다. 마음 문 열고 아니요, 그분은 쑥 들어와요. 들어오신다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올 것 같으면 완전히 우리의 구원의 그 패러다임을 확 바뀌어버리죠.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종말을 맞이하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겠죠. 그죠? 그럼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모든 것들이 나의 나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는 그 구원의 구조를 가지고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니까 그게 신자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뭐 뜨거움이 안 왔더라도 그냥 발떡발떡 안 찍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모든 것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이 내가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믿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고 그게 저쪽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쪽 동네 사는 사람이니까 저쪽 동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뜨겁지 않더라도 괜찮으니까 이쪽 동네 부러워하지 말고 참 저쪽 동네 부러워하지 말고 이쪽 동네 방식으로 사시라니까. 그래서 이쪽 동네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야 재미가 있지. 괜히 저쪽 동네 사람하고 같이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성질 나서 못 살아.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라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목양교회로 와가지고 여러분들끼리 교제하시라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야, 난 이런 은혜를 살았다. 참 내 같은 이런 인간이 지금 이렇게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산다는 것이 놀랍고 놀라워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 박수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강건적으로 참 이렇게 물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팍 일어나서 여기서 말이죠. 막 파도 치듯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흥분이라 그런다. 흥분. 그죠? 학교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니까 성전 짓더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기 흥분이 돼야 성전이 지어진다니까. 거룩한 성전이 여기 지어져 간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 그러세요. 하나님 좀 제발 좀 흥분 좀 시켜주세요. 네? 그 성신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여기 위에서 역사하면 흥분이 돼버려. 아주 그냥 뜨거워서 견디질 못해. 그 뜨거움들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내 노력을 얻어진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따낸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잘 이해해서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주셨고 깨달아지게 해주신 것인 걸 이 시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신 그분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